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를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가르침대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이 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날이지만 하루를 대표해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6일 동안, 한 달 동안, 365일 동안, 평생 동안 내가 나를 예배한 것으로 받으시겠다 라는 날이 주일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사도와 속사도 교부들은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날이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만드신 한 주간의 첫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일에 왜 모이느냐? 이 이유로 모인다는 거예요. 2세기 중반에 바나바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느냐? 주일은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며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이다. 주일 예배는요, 새 창조의 경축이고 천국의 잔치고 부활의 축제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절기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의 날이 언제일까요?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성탄절도 기쁜 날입니다. 복된 소식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52주가 있는 부활절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요, 딱 한 단어에 맞춰져야 돼요. 뭐에 맞춰져야 됩니까? 축제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하는 것으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21세기 최고의 예배학자 마르바 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유에 함몰되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보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 신비가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으로 깊이 빠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단, 교파의 헌법은요, 목사의 직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목사의 첫 번째 직무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례하며.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직무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주관하여 성도를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훈련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가 꼭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예도래 절배.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동안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배는 엄숙한 예식이라고 가르쳤어요. 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엄숙한 예배는 곧 경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유교의 제사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교적인 체면 문화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차려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러나 체면 문화는요, 기독교 예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예배를 바꾸어 놓아버렸어요. 체면 때문에 크게 찬송하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이거 손 하나를 못 들어요.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손 하나 못 들어요. 왜? 체면 때문에. 다 손뼉을 쳐도요, 손뼉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점잖다는 말은요, 칭찬이 될 수 있어요. 3살, 4살 아이가 막 개구장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야, 점잖은 놈이네, 이렇게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점잖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점잖다는 것, 이것은요,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질타하신 계층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건한 채 하면서 거룩과 경건을 혼동했던 거예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었어요. 속옷치며 나팔 불며 손 들고. 그래서 그의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며 예배했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말은요, 예배가 한 단어예요. 아까 말했지만 예배. 그러나 영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양하게 예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영어로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worship, service, liturgy. 이게 3가지 예배에 대한 영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아바드, 사하. 헬라어로는요 라트레야, 프로스케네오, 그리고 레투기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바드와 라트레야가 똑같아요. 섬김과 봉사입니다. 사하가 뭐냐? 엎드리다, 절하다. 프로스케네오, 엎드리다, 절하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레이투기아, 하나님의 백성의 봉사입니다. 서비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조금 갭이 있지 않나요? 특별히 영어 단어로 예배를 설명하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워십이라는 것과
예배가 서비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워십, 두 번째는요 서비스. 이거 두 개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첫째는요, 예배는 워십입니다. 워십은요, 워스와 십이 합쳐진 단어예요. 한마디로 워십이 뭐냐?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예요. 이 단어로 예배를 해석하면 예배는 반드시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대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뭔가? 여러분, 위대한 광경, 놀라운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열광하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넓은 의미의 워십,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하고 박수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악기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용할까요? 엄숙할까요? 아니에요. 엄숙할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50편은 말하잖아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예배는 워십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서비스예요. 예배는 단지 의식만이 아니고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라는 겁니다.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노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서비스인 까닭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요, 첫째, 받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봉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서비스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물어보면 아마 99%는 설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 그런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핵심은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비스입니다.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찬양이 끝날 때쯤 오셨어요. 여러분은 설교 시작 전에 오셨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찬송가 188장을 찬양하면서 자리를 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찬양은요, 그렇게 자리 옮기고 사람 정리하는 그런 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드려지면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반드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려야?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 박수 치며 그렇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 까닭에 두 번째는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으면 아이고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 오늘 말씀이 별로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으셔서 기뻐하셨을까? 내 영으로 드린 찬양, 간절한 기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자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예배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장소라면, 여러분, 무대가 어딜까요? 무대가 여러분이 앉은 곳이 무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곳 강단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혼자 받으시는 관람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요, 그 앉은 자리에서 예배의 연기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워십이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예배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 때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가? 찬양을 내가 드렸는가? 기도를 드렸는가? 예물을 드렸는가? 이 드린 것을 잘 점검해야 돼요. 이게 워십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이거 꼭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워십이고 예배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측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쪽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장소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도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현장 예배라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도 가능한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알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배하느냐, 모르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잘못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모르고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예배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많이 드리는 건 나 원하지 않아. 번제, 송아지를 잡아, 황소를 잡아 드려도 나는 그거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가인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어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볼까 봐서 못 죽이고 따로 아벨에게 말하였어요. 야, 너 들에 가자. 그리고 들에 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인은 제사 드리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사 드리는 곳을 떠나 들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하는 곳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너희가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여전히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계속 악을 행한다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마,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도 받으시고 곡물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번제도 받으시지만 소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런 여러분 예물도 제사도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0편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재물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그걸 많이 드린 예물이라고 했어요. 재물이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닙니다. 곡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가 가져온 제물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디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곳을 찾는 분이에요.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가정에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비결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오시고 그 구역에도 오시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모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프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의 횟수는 많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배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2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도 있지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단순히 몸만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고 탁구장에 가 있고 놀이터에 가 있고 당구장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속사람, 여러분의 영이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2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교통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번째 이 진리도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서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경배를 하긴 했는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진리의 말씀은 없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주를 이룬다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두 번째 진리의 해석은요, 예배한다는 것은 진정이라고 해서 진정. 진리를 진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예배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가.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영이 함께 예배해야 돼요. 몸만이 아니라 영으로. 아울러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안내위원, 새가족부, 찬양대, 교사, 사역자들은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섬겨야 돼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해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왔는데 회의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랬어요. 워십. 다시 한번 워십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가치와 존귀를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릴 때 손뼉 치고 소리 높여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워십이에요. 또 하나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서비스하는 시간. 예배는 서비스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이다.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배나 100배나 더 귀한 것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보다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교통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드려왔어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장로교의 보수 측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실 것입니까? 교회 전통을 믿으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성격이 손들고 이거 박수는 못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그게 워십이에요. 그것이 서비스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예배학 박사입니다. 제 책꽂이에 가장 많은 책이 예배학 책이에요. 전통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익숙한 방식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광주교회 성도예요. 광주교회 성도들은요, 광주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